샬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상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으로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이웃들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길 바라며 함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이웃들과 나눕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 선교사님들과도 나눕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대접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대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불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혈루병 걸린 여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야이로의 죽어가던 딸을 살리러 가시던 예수님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치료하시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셨습니다. 12년 동안 재산을 다 쏟아붓고도 고치지 못한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마음의 평안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역시나 예수님은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 놓고도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왕과 인맥을 맺으며 높아지려 하지도 않으셨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말씀 때문이었을까요? 며칠 전에 저희 큰딸 가윤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요. 그렇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맞아.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살리신 그 사람은 지옥에 있다가 살아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살아난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와, 저 진짜 당황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거든요. 와, 이거 어떻게 대답하죠?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연옥설이었습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장소. 심판을 받기 전에 죽은 사람이 들른다고 하는 장소 있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그런 걸 말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신학적인 답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답은 정답이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윤이와 제가 나눈 대화입니다. 좋은 질문인데 진짜 좋은 질문이야. 너무 어렵고. 근데 아빠 진짜 모르겠다. 대답해주고 싶은데 아빠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본 일도 없고 지옥에 가본 일도 없고 아직 죽어본 일도 없어서 아빠가 뭐라 대답해줄 수가 없네. 아빠가 아는 대로 대답해줄 수는 있지만 그건 정답일 수는 없어. 아빠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맞아요. 그런데 가윤아,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거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아름다운 보석과 비주로 꾸며져 있대. 그런데 아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그런 화려한 외양이 아닌 것 같거든. 왜냐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도 편안하지 않으면 아빠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얼마 전에 아빠가 화났을 때 가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오고 싶지 않았잖아. 네. 왜 오고 싶지 않았어? 우리 집이 더러워서? 아니요. 아빠가 화내고 집에 오면 혼날까봐. 그래서 안 왔어요. 맞아. 아빠가 화낼까봐. 아빠랑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집에 오고 싶지 않았잖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거기서 서로 싸우고 약한 사람이 심부름해야 하고 매맞고 그러면 약한 사람들은 거기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떠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편안한 곳일 거야. 황금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곳인지 아빠는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곳, 계속 머물고 싶은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거야. 제가 이렇게 답변하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의미겠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외양이 중심이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평안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윤이에게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처럼 가윤이랑 아빠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 나눌 때 이게 바로 가윤이와 아빠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야. 지금은 가윤이가 아빠랑 있는 게 좋잖아. 맞아요. 아빠 좋아. 라며 제 팔을 꼭 끌어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퍼져나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가윤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해. 가윤이가 아빠랑 이렇게 편한 것처럼 라윤이가 가윤이랑 이렇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윤이 친구들이 가윤이랑 있을 때 이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가윤이가 또 질문합니다. 근데 아빠,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라고 해? 예수님한테 안 주고? 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빠가 사탕이 100만 개가 있어? 그래서 가윤이에게 10개 주고 20개 주고 30개 주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가윤이가 그 사랑 중에 하나를 꺼내서 아빠 고마워요 하며 아빠한테 주면 나는 고마워하겠지만 받지는 않을 거야. 대신에 너 먹어. 그리고 라윤이랑 나눠 먹고 라고 하겠지? 아빠는 100만 개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갚을 거예요 라면서 우리가 대신 죽으면 안 되잖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사랑을 갚겠다며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널 위해 죽었으니까 넌 날 위해 목숨을 바쳐야 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 대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가윤이도 나중에 높은 사람 되고 돈 많은 부자가 되면 그걸로 더 좋은 집 사야지, 더 좋은 차 사야지 뭐 이런 데 쓰려 하지 말고 그런 건 끝도 없거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떤 교수님이 그랬잖아. 돈 없는 학생들도 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학교에 기부했잖아. 물론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고 그 학생들이 다 훌륭해지는 건 아니겠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람들이 다 그 사랑을 고마워하고 믿은 건 아니거든. 어떤 사람들은 난 그런 거 안 믿어 이러는 사람들도 있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그러니까 가윤이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야. 알았지?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고 멋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편안하고 계속 있고 싶은 그런 곳일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거야.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그래야 이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 마음이 허전하고 편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자꾸 술 마시고 더 비싼 술, 더 비싼 차, 더 비싼 시계 막 이러면서 마약도 하고.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 그럴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화려하고 이런 모양이 아니라 편안한 곳이니까. 가윤이랑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가윤이도 계속 이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자 라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이게 제 신학이고 제 믿음이며 저희 딸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이거든요. 처음 턴트갓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턴트갓을 해오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계속 만나면서 점점 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길 바라셨거든요.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남들 눈에 우리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그렇지 않을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이웃과 더불어 그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